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30년, 약 30년 한 세대의 초대교회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도행전, 즉 사도들의 그러한 사역에 관한 기록이다, 이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였죠.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상사역, 이 지상 공생의 가운데서 지상 사역을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이 지상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천상에서 주님이 발장을 끼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주님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 사역이 바로 뭐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바로 성령과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1장은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사역과 천상의 사역이 이제 교체하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이 속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집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누굴까? 왜냐하면 마태는 사도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도 사도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평생 동안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의 수행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마가가 기록한 거지만은 사도적 권위를 부여해서 이 정경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도대체 누구길래 12사도에게 이름도 나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이 무려 신약에 2권씩이나 성경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바로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예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사역에 이 누가가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계속 이 누가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록한 데 보면은 이 누가가 나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다, 이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평생을 바울의 사역에 동력을 하고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입은 사람이 이 바로 누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신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의 2권의 이 성경이 정경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채택이 되었음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전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인칭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한 15장까지는 그리고 15장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을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라고 해야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돼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 회의가 소집이 되고 2차 선교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그게 16장이에요. 그래서 15장까지는 이 누가가 기술하기를 베드로가, 아니면 야고보가, 요한이 이렇게 3인칭적인 관점, 이런 관점으로 등장인물들을 기술하다가 16장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1인칭 복수의
그런 인칭을 사용합니다. 바로 뭔가 하는가? 이 16장부터 이제 누가가 이 여행에 참여하여서 자신도 그 일행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인칭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에서 중심적인 인물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베드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도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한 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거리된 빈자리가 있는 그 사도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 회의를, 그 제자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세울 것인가, 그 회의를 베드로가 주재합니다. 베드로가 주재하고 마띠아를 이제 새로운 사도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이제 받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주도적인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하고,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확인하러 대표자를 보냅니다. 그 대표자로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이 베드로가 중심적인 사도가 되어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16장 이후로부터 28장까지는 이제는 바울이 2차 선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절반의 나머지 사도행전은 중심이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이런 흐름의 변화라든지 등장인물과 주도적인 인물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성경의 1차적인 수신자, 1차 수신자가 누군지를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정확하게 이 인물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각하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이 총독들을 부를 때 각하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최소한 로마 제국의 총독급 이상 되는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지만은 누가가 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여서 더 상세하게 각하에게 써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누가가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와 이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데우스, 즉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데우스, 신. 그리고 필로스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에로스, 필로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의미로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실제적인 로마 시대의 어떤 특정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로마의 어떤 관리, 그 사람을 가상의 인물로 상정하여서 기술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취하더라도 본문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 내가 무엇을 기술했는지 그것을 지금 압축 요약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바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 본인이 지금 그 방대한 누가복음을 지금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한 것이 바로 문구네요. 주님이 행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 이것이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최소한으로 압축할 때 행하심과 가르치심,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십시오,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시고, 그 갈릴리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이 표적적인 기적적인 이 사역이 행하신 사역이에요. 행하신 사역. 그래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메시아의 심을, 초월적 존재임을 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증명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을 오늘 누가는 뭐라 그럽니까? 가르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쳤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이 그 시대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그 직분을 그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제일 먼저 내려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본격적인 말씀에 그 선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였던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신 것이,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원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이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왜곡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의 본질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주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십계명의 본질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구약의 율법의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역을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또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는 사역과,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행하는 사역은 오늘날도 행하심과 이 가르치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분, 오늘날은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표적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시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웃을 도와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는 사역. 물론 교회에서 제일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 가르치고, 교사된 자들이 또 제자들이 가르치고, 구역장들은 또 영혼들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성계해야 됨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또 하신 사역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노라. 즉,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명령을 기록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의 그날까지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우리 주님의 이 사역, 이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 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그때에 공간을 이제 초월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현장에는 이제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도마가 있는 현장에 이제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당신이 구멍 뚫린 이 손을 보여주시고 구멍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이 상처 속에 집어넣어 보아라. 그러면서 당신의 살아계심,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도마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들이 이제는 다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주님이 물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물고기를 구워서 또 빵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사역을 하였음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바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이런 증거, 저런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 모든 사역이 지향하는 한 방향성이 있으니 그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님이 40일 동안 그 사역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1장 3절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이 모두 끝나는 2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28장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 31절이에요. 이 31절에 가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붙잡혀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그 셋집 가택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가택구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가택연금 가운데에 뭘 해놓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가르쳤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 처음 시작할 때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끝나는 시점에 바울 사도 또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가르쳤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첫머리와 이 꼬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사도의 가르침 사이에 그게 집중되어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약도 가르칠 수 있고 이사야도 강론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도 강론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66권이 지향하는 바, 그 지향하는 바가 그리스도 예수고 그 지향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지향하지 않는 성경 가르침이나 이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코아, 그 알맹이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현장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 분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을 기다려라.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오늘 모인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제자들은 어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유다 지방,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주님과 함께 동역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 있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자 하는 마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제자들에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였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 때문에 이 로마 당국이 얼마나 주님의 시신과 주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상은 로마 당국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처럼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치명적으로 우리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12명이 한꺼번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적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도 그들이 보지 않았고, 주님이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철저히 주님을 버린 아주 배은망덕한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현장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는 수치의 장소, 부끄러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이 제자들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수치나 우리 인생의 큰 실패를 본 일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것이 떠오르는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주제가 자꾸 떠오르면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다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기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도 빨리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은 철저히 자신들이 실패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특히 요한복음에서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이신 그분이 와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우리 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돌보고 신방을 하면은 이 의왕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또 의왕에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은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편재성. 이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예수님은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편재성, 계시지 않는 무소부재의 그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동시에 모든 인류의 교회에, 이 지상의 교회가 지금 1000만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1000만 교회에 동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시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올라가고 그 보혜사가 너희들이 오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을 주님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너희들이 받아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하면 세례 요한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의심을 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신앙의 경건의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겨우 물로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 어떤 사람에게 큰 권능이 임하면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위대한 사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오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마 아주 애매하게 글쎄요, 모르지요.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지요. 아마 아주 애매한 태도로 반응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명백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은 겨우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인용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며칠이 못 되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며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드디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오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고 불과 성령을 이제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금방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불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때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죠? 바로 하나님이 이 지상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라고 이 사람들은 추측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지금 이들이 로마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식민지, 이 정복 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바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정치적 해방을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가르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이 깨닫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이들에게 영적으로 미련한지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저녁에까지도 이 제자들이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주님 옆에 도대체 왼쪽 오른쪽에 누가 앉을 것인지,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둘을 주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여러분, 내일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인데, 성천하기 직전인데 주님이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언제 우리 민족이, 언제 우리 유대인들이 독립을 합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을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얼마나 인간의 지성이, 심지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마저도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7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늘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그때가, 성령께서 오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입니까? 해방할 때입니까? 이 때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물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대답은 뭐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제자들과 교회인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우리 한글로 하면은 때나 시기나 같은 의미지만은, 그런데 엄밀히 이 헬라어로 보면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때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긴 시간,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시기라고 번역된 이 카이로스는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과 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 마음에 이 두 시간의 개념을 구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거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는 성천의 시간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 이것이 몇 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이 긴 시간을,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시간을 오늘 여기서 크로노스라고 해서 이것을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거는 뭔가 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특정 시기, 특정 시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라는 이 말씀 뭔가 하니까 주님의 성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기간이 얼마나 길 것인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3000년, 4000이 될지, 그거는 아버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 타임, 그 시간 또한, 그것 또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나 너희들이 그것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 타이밍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지,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제자들의 의무는 뭐냐? 8절 오직. 그래서 앞에 있는 때와 시간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이 권세가 아니고, 이제 오직,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뭐냐?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첫 번째 교회된, 그 시대의 교회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 오고는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 이 일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됨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약에 있어서는 누가 받았습니까? 구약의 성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생들의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특정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거나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나 아론이나 또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 이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후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에, 선지자가 세워질 때 또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에 그 사람에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요엘서라고 하는 선지서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날이 오면은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꿈을 꾸고 노인들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 보편적인 모든 젊은이나 노인들이 다 성령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거죠. 바로 주님이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아버지께 주시는 선물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앞으로 맡겨주실 이 사명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열정이나 인간적인 지상에 있는 자원으로서는 하늘의 천상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고,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사회적 스펙이 있어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확장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령이 어디에 임하죠? 갈릴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임하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 불결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마리아까지 너희들이 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온 세상 땅끝까지 너희들이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목적, 권능을 주시는 목적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각기 제각기의 은사를 주님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 사제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 교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이 구분이 나눠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사제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직접 나가서 주님 앞에 탄원하고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중보도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사역자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이 문장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보통 바로 이것이 예언의 형태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명령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너희들이 소유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미래를 예언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권능을 소유하였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주님께 드디어 이제 다시 당신의 하나님 나라 보좌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히 8절의 이 말씀을 주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라고 하는 이 대위임 명령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이제는 천상으로 옮겨지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바로
주님의 이 지상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이것이 이제 지상에 남겨진 교회의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 가운데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얼마나 주님이 최후의 유언과 같은 사역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 또한 이 말씀 앞에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하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